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품게 하시는 것이 있죠. 기도하게 하신 일, 기대하게 하신 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색 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으면 사람은 흔들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을까? 내가 착각한 것은 아닐까 하며 고뇌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실제로 한 사업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 결단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죠. 하지만 시작부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거래는 끊기고 사람들은 떠나고 미래는 불투명해졌지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그는 그때는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세우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죠. 꿈과 달리 풀리는 인생을 살다가 때가 되니 꿈꾸게 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 요셉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로 34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온 형들을 맞이하는 요셉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의 나이 17세.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셨죠.
그러나 그 꿈 이후 축복이 아니라 배신, 억울함, 침묵, 기다림 등이 찾아왔습니다. 꿈과 반대된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오늘 요셉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다시 애굽으로 내려온 형들 사이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형들을 어디로 안내할까요? 16절, 17절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요셉은 형들 사이에서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우연히 동생을 보게 된 것이 아니죠. 이 만남은 이미 요셉이 계획한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시몬을 남겨두었고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게 하였죠. 왜입니까? 요셉은 단순히 동생을 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꿈, 그리고 형제들의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베냐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요셉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바라기는 주의 섭리와 이끌어 가심을 믿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는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이 두려움을 생기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하여 그들은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지난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실직고합니다. 이때 요셉의 청지기가 무엇이라 말하였을까요? 23절, 24절입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요셉의 집 청지기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지난번 자루에 들어있었던 돈 때문에 자신들이 종으로 끌려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인질로 잡혀있던 시므온까지 그들에게 이끌어내죠.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심판하려 한 것이 아니라 형들의 중심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물을 주고 발을 씻게 하고 나귀에게 먹이를 줍니다. 이것은 적대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실 때도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사건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두려움, 상처, 불안까지 다루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가 환경뿐 아니라 인간의 내면까지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 마음의 두려움까지도 맡기고 있나요?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감정까지도 맡기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은 이후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안부를 묻지요. 이후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보고는 마음이 북받쳐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어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대우하였을까요? 33절, 34절입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을 나이 순대로 앉혔습니다. 이에 형들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저 그 안내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놀라움에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 보여주셨던 그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셉은 자신의 동생 베냐민에게 5배나 더 주어 먹게 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과거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한 자리에 모으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사건만 이루시지 않고 사람도 함께 변화시키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그 일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온 형제들을 맞이하는 요셉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시작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나요? 아울러 하나님은 지금 내 삶의 환경뿐 아니라 내 마음도 다루고 계심을 믿으시나요?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맡기며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요셉은 자신이 뜻한 바대로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고 그 길에 베냐민과 함께한 것입니다. 요셉은 수많은 시간을 걸쳐 그 시간을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핍박을 받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았던 것을 기억하며 자신의 동생도 과연 그러할까 궁금했을 겁니다. 자신이 오래전 꿈꾸었던 것을 눈으로 보았던 그 시점에 확인하며 하나님의 이루심을 고백하고 싶었던 요셉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사건을 이루시지 아니하고 사람을 변화시키시며 그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 우리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더욱 간절히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